나는 왜 침례교도인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저는 20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을 본문으로 삼겠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며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곧 모든 침례교도들이 자신이 왜 침례교도인지를 말할 수 있어야만 하는 정당한 이유입니다. 모든 침례교도들은 어느 때라도 자신이 침례교도라는 사실에 대한 이유를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와 반대로 주님께서 오직 한 교회 말고는 어떤 교회도 세우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침례교도가 아닌 모든 자들은 주님의 심판대에서 자신이 왜 침례교도가 아닌지 그 이유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주 예수님을 만족시킬 수 있을 정도로 타당하며 충분한 이유라야 합니다. 사실 만일 예수님이 세우셨던 교회가 진실로 침례교회였다면 침례교회들 말고는 어떤 교회들도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며 모든 자들은 심판대에서 주 예수님을 대면해서 자신이 주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 대신에 왜 영감받지 않은 사람이 세운 교회에 속했는지 그분께 그 이유를 말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지역교회 연합에 대해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왜 침례교도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함께 모든 지역사회마다 하나의 교회 연합을 조직하는 일에 동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만일 그 일이 우리에게 맡겨졌다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뜻을 같이하여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 일은 우리와 우리 양심에 맡겨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첫 교회에게 하신 단순한 명령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회원권은 당신의 양심이나 일시적 기분 혹은 당신의 논리에 맡겨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고귀한 피로 우리를 사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충성과 순종의 문제입니다. 양심은 어떤 사람에게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못 됩니다. 사실 양심은 교육의 산물이요. 계속 가르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무지한 자, 곧 배우지 못한 자의 양심은 어떤 교회가 옳든지 그릇되었든지 간에 관심 없다고 말할 것이며 배운 자의 양심은 그와 다르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심은 사람들이 교회 회원권을 규정할 때 발휘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기준은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다가갈 수 있어야 하고 또한 그것이 제시될 때 모든 사람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이끌어가는 것이라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이 바로 기준이며 인간의 양심은 그들이 성경에 대해 바르게 되어서 그들 모두가 동의할 때까지는 결코 바르게 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이며 구별되는 침례교회의 교리요 또한 침례교회의 다른 모든 교리들의 기초가 되는 교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믿음과 실천의 유일하고 완전한 법이다. 만일 당신이 어떤 것을 성경에서 찾을 수가 없다면 그것은 침례교도의 교리가 아닙니다. 또한 만일 그것이 침례교도의 교리라면 당신은 그것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점이 이 메시지의 시금석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남과 구별되는 가르침이요. 그 권위는
최초의 침례교회의 머리이시오 설립자이신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군 명령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교회를 설립하시도록 사람들을 예비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친히 침례자라고 부르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이 침례를 주었기 때문에 침례자라고 불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어느 누구에게도 침례를 주기 전에 또한 그가 어떤 설교도 하기 전에 주 하나님께서 그를 침례자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 때문에 침례자라고 불려졌습니다. 그의 사명은 예수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은 제자들을 삼고 침례를 주셨더라는 말씀에 명확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의 사명은 침례교도들이 항상 간직해왔던 사명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요한이 침례교도였던 이유는 자신의 사명이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침례교도들이야말로 아직도 그와 같은 사명에 따라 일하고 있는, 즉 사람들을 제자 삼고 그들에게 침례를 주되 제자, 곧 그리스도인들 외에는 결코 아무에게도 침례를 주지 않는 이 땅의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침례자 요한은 그리스도와 12제자 모두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들 위에 세워졌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으뜸 모퉁이 돌이 되셨나니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재료는 침례자 설교자에 의해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 재료는 침례교도요. 그것으로부터 조직된 교회는 침례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 교회라고 부르셨던 그 교회는 침례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게 그분께서 진군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진군 명령은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교회와 다른 모든 침례교회들을 위한 그분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분의 명령들은 아주 명확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침례교도들은 주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가르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분께서 명령하지 않은 것을 가르치라는 명령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침례교회 교리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도들이 명령하고 가르치고 실천하였던 모든 것들은 포함하고 있지만 그 밖의 다른 모든 것들은 배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일 어떤 것이 성경 안에 없다면 그것은 침례교도의 교리가 아닙니다. 또한 만일 어떤 것이 침례교도의 교리라면 당신은 그것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명령은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하는 침례교도들입니다. 선교를 믿지 않거나 선교를 위해 뭔가를 하지 않는 침례교회의 회원은 위선자요, 모든 침례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의 마지막 명령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가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어졌습니다. 제자가 곧 그리스도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을 옥스퍼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직역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 즉 모든 민족들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즉 그리스도인들 말고는 아무에게도 침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제자들, 즉 그리스도인들 말고는 아무에게도 침례를 주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 까닭에 침례교도들은 유아들이나 그저 원하는 자들에게나 죄인들에게나 집행유예자들에게 침례를 주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히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 외에는 결코 아무에게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초의 침례교회를 세우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곧 그리스도인들 외에는 아무에게도 침례를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남기셨고 우리에게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교도들은 거듭난 자들의 교회 회원권을 고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식으로 우리를 출발시키셨고 그분께서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최초의 침례교도 설교자에게 요단강에서 물속에 잠기는 침례를 받기 위해서 60마일을 걸어가셨습니다. 그것이 곧 침례교도들이 물속에 잠기는 침례를 고수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시작되었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대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안내서인 성경은 침례에 대해 매우 분명하고 쉽게 보여주고 있어서 누구라도 그 책에서 그것에 대해 읽을 수 있습니다. 많은 일반 사람들이 침례교도가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시간이 주어진다면 오늘 아침 저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독일의 침례교도들이 없었을 때 존 온케는 신약 성경을 읽다가 침례교도가 되어서 영국으로 건너가 자신에게 침례를 줄 어느 침례교회 설교자를 찾아갔습니다. 또한 유한논이라는 페르시아 사람은 어느 장로교 선교사 밑에서 개종한 후 신약 성경을 읽다가 침례교도의 침례를 받기 위해 페르시아에서 뉴욕에까지 왔습니다. 쿠바 섬에서는 디아즈라는 사람이 신약 성경을 읽고서 침례교도가 되었습니다. 브라질의 페리하이버 주에서는 장로교 선교사 밑에서 개종하고 신약 성경을 읽어서 침례교도가 된 사람들이 페르남부코 지역에 있는 한 침례교회 설교자를 찾아가 와서 자기들에게 침례를 베풀어 달라고 부탁하였던 것입니다. 침례교도들은 성경을 기록한 그대로 받아들이지 그것을 해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요한이 살림에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주었는데 왜냐하면 그곳에는 물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침례교도들은 성경이 말하는 바를 그대로 믿고서 그들이 침례를 주러 갈 때 많은 물을 찾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려고 요단강에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교도들은 지원자에게 물을 가져가는 대신에 물 있는 곳으로 갑니다. 붓는 대신에 물속에서 침례를 줍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교도들은 지원자에게 물을 붓는 대신에 물 속에서 침례를 줍니다. 수년 전 프레스톤 목사가 당시 자신이 목회하던 도시에서 장로교회에 다니던 한 저명한 판사를 만났을 때 그 판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혹시 버밍엄 조감신문 보셨나요? 거기 요전날 드윗 탈마지 목사님이 요단강에서 한 사람에게 물속에 잠기는 침례를 준 기사를 읽어보셨나요? 그러자 프레스톤 목사님이 말하기를 판사님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판사님이 신문에서 19세기의 한 장로교회 설교자가 요단강에서 한 사람에게 침례를 주었다는 기사를 읽으시고 어찌 그 목사님이 그 사람에게 물속에 잠기는 침례를 주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서도 성경에서 1세기의 한 침례자 설교자가 요단강에서 주 예수님께 침례를 주었다는 내용을 읽으면서는 그분이 물속에 잠기는 침례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판사는 지금까지도 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빌립과 내시가 물속으로 내려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 교도들은 오늘도 그 방법대로 침례를 줍니다. 성경은 침례를 무덤의 묻힘과 부활을 나타내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 교도들은 물속에 잠기는 방식의 침례만을 확고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후 즉시 물속에서 올라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물 있는 곳에 가서 물속으로 들어가 그리고 물속에서 올라오셨다라는 구절들은 모두 다 매장과 부활을 나타내는 성경적 침례를 이루는 요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 교도들은 다른 어떤 형태도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다른 어떤 형태도 없으며 침례 교도들은 사람들의 명령을 교리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그런 이유 때문에 침례 교도들은 대부나 대모 혹은 후견인 제도가 없으며 신앙에 있어서 어떤 대리인 제도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아 세례나 유아 회원권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영혼과 하나님 사이에 설교자나 제사장이나 의식이나 교회나 성사와 같은 것들을 놓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디모데전서 2장 5절. 침례 교도들은 유아 세례가 하나님께 대한 또한 어린아이들에 대한 죄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아이가 회개하고 생명과 구원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 스스로 침례를 받음으로써 예수님께 순종하는 그 특권과 의무를 그 어린아이에게서 빼앗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침례 교회들은 성경만을 자신들의 믿음과 실천의 법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역사적으로 구원을 침례와 결코 연관시킨 적이 없으며 침례가 구원의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이 침례의 필수적이라고 항상 강하게 주장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항상 구원이 먼저요. 침례가 그 다음입니다. 주께서 구원받은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사람들에게 침례를 준 이유에 대해서 그들이 벌써 성령님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라. 성경에서 너희는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침례 교도들은 이 교회 저 교회가 다 똑같다고 믿지 않으며 우리가 어떤 교회에 속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침례 교회들을 제외한 모든 다른 교회들은 사람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그 교회들에 속해 있다는 것은 사람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침례 교도들은 만일 남편이 다니는 교회의 가르침이 성경의 가르침과 다르다면 아내가 그 남편의 교회에 속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내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형제나 자매나 참으로 자기 생명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느니라. 핏값으로 산 모든 영혼들의 첫 충성과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져야 하며 그가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들이나 육체에 따른 모든 친족들을 버려야만 한다 할지라도 그는 그리스도께 마땅히 순종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자신이 어떤 교회에 속해야 하는가의 문제에 있어서 마땅히 그리스도를 따라야만 합니다. 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집안의 분열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침례 교도들은 침례 요한의 침례 외에는 어떤 다른 형태도 모두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어떤 다른 종류의 침례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12사도들은 모두 침례자 요한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침례자 요한의 침례 외에는 어떤 다른 것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침례자 요한의 침례를 거절하는 것은 예수님 대신에 바리새인들을 따르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그에게서 침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하더라. 그러므로 침례자 요한의 침례를 거절하는 모든 자들은 그리스도 대신에 바리새인들을 따르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는 자들입니다. 그 교회는 예수님께서 최초의 침례교도 설교자에게서 침례받은 사람들로부터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왜 침례교도들은 회원들을 받아들일 때 투표를 하는가? 침례교도들은 민주적인 사람들입니다. 너희 선생은 한 분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라고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침례교도들은 우두머리나 지배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마스 제퍼슨은 버지니아에 있는 어느 한 작은 침례교회에서 민주주의 정신을 배웠습니다. 그는 토요일에 그 교회의 시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현 정부가 순수한 민주주의가 아니라 공화정부이지만 침례교회들은 순수한 민주주의입니다. 즉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직분자들을 선출합니다. 베드로는 교황이나 주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다른 침례교회 설교자들의 동료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가룟 유다를 대신할 자를 임명한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 교회의 120명의 회원들이 두 형제를 추천하고 기도한 후 제비 뽑았고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베드로는 7명의 집사들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다스리는 장로인 사도들이나 감독회의에서 그들을 선출한 것도 아닙니다. 12사도가 제자들 무리를 불러 모았고 그 무리가 7집사를 선출했던 것입니다. 침례교도들은 직분자들을 뽑는 데 있어서 성경을 따를 뿐만 아니라 회원들을 받아들이고 떠나게 하는 데 있어서도 성경의 가르침을 따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회원이 되려고 했지만 그들이 바울의 개종에 대해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받아들이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사람들을 그 회원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도덕적으로 형편없는 자를 배제하라고 말하고 있으며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질서 없이 행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만일 어떤 것이 성경에 없다면 그것은 침례교회의 교리가 아닙니다. 또한 만일 어떤 것이 침례교회의 교리라면 당신은 그것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교도들은 닫힌 만찬을 믿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닫힌 만찬을 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자기 어머니나 그분께서 만찬을 베푸셨던 집의 주인을 그 만찬에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닫힌 만찬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받은 진군 명령은 구원과 침례를 만찬보다 우선시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 진군 명령을 수행할 때 있어서 먼저는 모두 다 기쁘게 말씀을 받아들여 구원을 받고 그리고 난 후 침례를 받고 그 다음이 교회 회원권이요. 그리고 난 후 사도들의 가르침 안에 머물고 그리고 빵을 떼기 시작하기 전에 교회의 교제 안에 머물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말하기를 현재 교회 안에 분쟁이나
이단 파당이 있다면 주의 만찬을 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열린 만찬은 행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열린 만찬이란 서로 다른 파당으로 나뉘어져서 서로 다른, 때로는 모순된 교리들을 가르치는 자들과 함께 먹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과 다른, 또한 침례교도들과 다른 모든 교리들은 이단이며, 바울은 만일 분쟁이나 이단 파당이 존재하면 주의 만찬을 행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닫힌 만찬이거나 아니면 주의 만찬이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침례교도들은 만일 사람이 한 번 구원받으면 그는 항상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교리들 가운데 이 교리보다 더 풍성하게 성경의 뒷받침을 받고 있는 교리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 구원받은 자에 대해서 그는 결코 멸망하지 않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따라서 그는 결코 지옥에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옥에서는 사람들이 목말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는 결코 밖으로 내던져지지 않을 것이며, 또한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신 모든 자들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 하나님의 미리 하심에서 시작하여 시간을 뛰어넘어 마침내 영화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자들 중에 마지막 영광에 이르지 못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잃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히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서 바울은 그 점을 가능한 한 더욱 강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우리 삶의 어떤 것도 죽음이든 생명이든 천국과 지옥의 어떤 것도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시간에 있어서 어떤 것도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든 공간에 있어서 어떤 것도 높음이나 깊음이든 그리고 혹시라도 빠뜨린 것이 있을까봐 덧붙여 말하기를 믿는 성도 자신을 포함한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고 선포합니다. 침례교도들은 한번 구원받은 자들은 항상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침례교도들은 오직 성경만을 자신들의 믿음과 실천의 유일한 법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침례교도인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떤 것을 성경에서 읽을 수 없다면 그것은 침례교도들의 교리가 아닙니다. 만일 어떤 것이 침례교도들의 교리라면 당신은 그것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